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서 강해로는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삶에서 보여지는 빨간불,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빨간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징적으로 뭔가 이제 경고불이죠. 경고등. 뭐가 이제 잘못되고 있음. 우리 몸에 이제 뭐가 좀 자꾸 피곤해지거나 설사를 자꾸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잖아요. 이 사울의 인생에 켜지는 일종의 경고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사울을 공부해 왔는데 사울의 이 축복된 면, 그런 면을 좀 공부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 암몬 왕 나하스하고 전쟁할 때에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울에게 역사하셔서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높여주시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게 하시고 큰 백성들과 또 이 선지자 사무엘이 같이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13장까지 이제 12장까지 계속 되어 왔는데 오늘 13장에서부터 보면은 이 사울의 인생에 이제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빨간불이 켜질 때에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목회자요 신학자인 그런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사무엘서 강해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 보면은 구약에는 이 사울,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을 좀 비교를 하더라고요. 비교하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철야기도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철야기도해서 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예수님의 12제자로 사도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뽑힌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계속 인생의 빨간불이 켜질 때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 사울왕도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보면은 점점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점점 가깝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그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알려주는 이제 이 경고등이 켜져요. 오늘 그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해 놓으셨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쳤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울왕,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우리가 절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의 인생에 이제 빨간불들이 이렇게 켜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그가 이제 권력에 대한 맛을 보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 왕이 되고 맨 처음에 왕 때는 겸손했죠, 이 사람이. 근데 막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이 막 왕을 높이고 칭송하고 백성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죠, 명예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 권력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 왕의 권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돼요. 타락하면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권력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최근에 그 리트하르 브레흐만, 이름도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리트하르 브레흐만,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리트하르 브레흐만이 쓴 휴먼카인드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인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휴먼카인드. 자, 이 책은 원래 이제 인간의 본성이 악하지 않고 선하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우리 인간의 선한 본성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개발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고양시키면은 지금과 같은 이 정말 이런
정글 같은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 연대와 유대 관계를 갖고 서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좀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같이 잘 살고, 또 이 정책도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정말 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책입니다. 희망의 책.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하고는 인간론이 좀 달라요. 기독교는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성,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지 않다 그래. 선하다 그래. 선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들을 쫙 이 책에서 이제 제시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원시 공산주의. 지금 이런 공산주의, 이런 타락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이기심이 막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사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땅도 공동으로 소유해서 같이 사용하고, 이런 사회, 정책을 짤 때에도 엘리트들이 다 우리나라처럼 국회에 들어가서 자기들 말,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의 예산도 짜고, 막 이제 정책하는 데도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사회, 이런 사회를 이제 이 사람이 꿈꿉니다. 인간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함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활용하면은 인간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지만은 인간에 대한 본성 이해가 잘못됐어요.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돼야만 이 사람이 꿈꾸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정말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았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집하고 땅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그것을 헌금으로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두가 평균이 됐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 공산주의처럼 어떤 국가라고 하는 이런 전제적인 어떤 독재자들이 나서 강제로 다 뺏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야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일단 얘기했으니까 설교랑 관계없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한 군데 이제 이 재산의 공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 미국의 알래스카주 얘기를 해요. 알래스카주.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뭐 국민 기본소득이니 어쩌니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기본소득은 하여튼 그 방향은 좋다고 봅니다. 고민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 사회에 같이 살면서 어떤 사람 너무 잘 살고 어떤 사람 너무 못 사는 이런 이 불평등을 어떻게 좀 해소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죠. 국가가 돈을 주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여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거를 한번 실험해봤던 나라들이 전부 다 실패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나라는 아니고 이 알래스카주 얘기를 해요. 알래스카주에 이제 어느 날 석유가 터져버렸어요. 원유가. 그래서 러시아한테 싸게 사들인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 원래 러시아 땅이잖아요. 근데 싸게 사들여서 못 쓰는 땅이 자랐는데 거기서 그냥 밑에 뭐가 있어요? 원유가 있는 거예요. 원유가, 석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벌게 되죠, 알래스카주가. 그때 이제 그 알래스카주가 이 원유로 벌어들인 돈을 이걸 누가 가져야 되느냐,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게 돼요. 누가 가져야 돼요? 그 석유를 개발하고 터뜨리는 석유회사가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 소유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 주지사가 이것은 알래스카 주 전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알래스카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동의 재산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원유를 팔아서 생긴 모든 소득을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서 다 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원유로 수익이 많이 오를 때는 1년에 3,000불 정도가 통장으로 한 가정에 한 개인당 3,000불씩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얼마예요? 3만 원, 30만 원, 300만 원, 한 400만 원. 그럼 우리 식구 4명이니까 1,200만 원 1년에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유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알래스카 주 주민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안 돼. 주지사한테. 그 사람 어디다 쓸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건 전 주민에게 다 주자. 그래야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막 이사 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막 이사 간 사람은 안 줬어요. 6개월인가 지난 다음부터 줬는데 불평등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 줘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알래스카 주 가서 살을까. 이사 가면 1년에 한 사람 3,000불씩. 그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런 모두가 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여러분이 월급을 좀 좋은 회사 들어가서 막 1,000만 원씩 한 달에 타는데 어느 날 국가가 세금 50%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은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몇몇 나라들이 실험하려고 해도 기본소득이라는 건 이제 다 불가능한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불가능한 제도가. 자,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설교가 좀 빗나갔는데요. 정세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서 인간의 본성이 선한데 왜 이렇게 인간이 지금 이렇게 만든 사회가 악해졌는가, 인간이 뭘 인간을 타락시키는가 할 때 이 사람은 그것이 권력이라 그래요.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의 서재에 가면은 다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다 그래요. 군주론. 그 군주론을 읽으면은 군주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뭐 도덕이니 양심이니 이런 거 따져가지고는 권력을 가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력이 목적이 돼가지고 막 그냥 뻔뻔하게 막 악도 행하고 막 그래야만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책입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 브레흐만은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권력을 갖게 되면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고 무례하게 되고 공감 능력이 멀어지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브레흐만은 권력은 수많은 부작용을 가진 마약과 같다. 마약 먹으면 마약이 취해버리잖아요. 권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해요. 우리나라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데 이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도의원, 시의원이 다 한당 사람들이다 보니까 진짜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지금 여기서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지도자를 뽑을 때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우리가. 선거에서 뽑을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 자, 사람들은 겸손하고 친절한 척 합니다. 그래서 당선이 돼요. 덕분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선출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교만하고 뻔뻔한 자로 다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다가 선거 끝나면 아주 고만하고 오만한 자가 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하죠. 그래서 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뭐라 그랬느냐면은 선출된 귀족제라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민주주의의 맹점을 찔러보고 있는 사람. 선출된 귀족제. 요새 우리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최고다 이런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출돼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이 나를 선택해줬어. 선출.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선출되면 귀족이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이전에 귀족들, 왕족들이 다스리던 나라처럼 똑같이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출된 귀족제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이 민주주의지 만일 선출만 일단 되면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귀족으로 변하고 국민은 실제로 아무 권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이 브레흐만은 현대의 사회에서 살아남은 권력자들은 모두가 뻔뻔한 자들이라 그래요. 뻔뻔한 자들. 정치권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도덕적인 사람들일까? 브레흐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자들만이 정치권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걸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왕으로 뽑으려고 할 때 저 짐짝 밑에 가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말도 경청하고 그의 의견을 들어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자 권력을 사랑하게 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팽개쳐버리고 권력을 너무 사랑하고 추구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여기 권력은 꼭 정치 권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좀 회사에서 지위가 높아지면은 그 지위가 높아지는 만큼 권력이 생깁니다. 돈도 좀 많아지면 돈이 있는 만큼 권력도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뭐 권력이라 하기엔 좀 이상하지만은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기여도 좀 하고 봉사도 하면은 그만큼 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좀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을 사랑하게 되고 추구하게 돼요. 그런 것이 결국 교회 분열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고 오늘날 교회를 다 타락시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자, 이 권력을 사랑하면서 이 사울은 이제 그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간 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빨간 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 권력, 자기 자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랑.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걸 등한시해요.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등한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이 빨간불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이 더 앞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사람에게 경고음으로 나타나요. 빨간불로. 우리 인생에도 늘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걸 좀 살펴보겠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용기와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막강한 암몬 왕 나하스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찬양하고 높이고 누가 사울 왕을 멸시했느냐,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사울 왕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고, 요새 같으면 여론조사 해봤더니 막 지지율이 막 70% 80%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쭐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때 그 지도자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자꾸 높이니까 사울이 진짜 자기가 이제 진짜 왕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 자기가 왕이래도. 근데 자기가 진짜 왕 노릇 하려고 그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잘나서 이겼나요? 암몬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지만 화목제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제 왕이 되고 권력이 세지면서 그런 거 다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 2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심 밖의 일이 됐어요. 우리도 편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살만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말씀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소홀히 여기고 세상을 즐기는 쪽으로 우리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빨간불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이제 권력이 세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흐트러졌어요.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심은 뭐냐? 내가 이 권력을 어떻게 더 든든히 하고 백성들에게 계속 존경을 받으면서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받으면서 그런 왕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권력자들의 다 꿈이죠.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울은 국방력을 더 튼튼히 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인 저 블레셋과 싸움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겨가지고 진짜 영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없어. 블레셋을 어떻게든지 이겨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일에, 권력을 든든히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울은 3,000명의 상비군을 만들었어요. 3,000명의 상비군을 만들어가지고 2,000명은 자기 휘하에 두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 휘하에 두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2,000명의 상비군을 데리고 있고 아들이 1,000명의 상비군을 데리고 있는데 요나단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3절에 나오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군대의 조직을 정비한 후에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자, 여러분, 언뜻 보면은 사울에게 무슨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큰 잘못이. 사울은 왕으로서 당연히 군대 조직을 개편했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울의 잘못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잘못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 사울은 어떤 잘못을 했냐면은 이 일을 사울이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일을 왜 하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좀 어떻게 좀 교회를 더 키워가지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인기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그런 목적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만은,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그걸 위해서 했다면 아무리 똑같은 일을 했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이거 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공부를 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였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 그러고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최고라 그러고 내 신앙이 최고라 그러고 이런 교만에 빠졌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자기를 높이다가 뇌파가 생기고 뇌파끼리 싸우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든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병폐죠. 병폐. 이 죄악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 그랬죠. 주님만.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자랑한다는 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다 자랑했지만 바울이 꾸짖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든 뭐 지식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사회적인 높은 신분이든 그걸 왜 자랑하냐 이거야.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니네가 다 받은 거 아니냐. 그거 누가 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 없고 자랑할 필요 없고 우리는 다 자랑하면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서 우리 안에도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생기면 이게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빨간불. 주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파란불이 켜진 거예요. 내가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부흥시키고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늘 있다면은 내 신앙은 파란불이 켜진 거지만 내가 늘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교회에서 최고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더 이렇게 막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내가 더 힘이 있고 이런 데 자꾸 관심이 간다면은 지금 내 신앙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 훌륭한 일을 많이 하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안타까워요. 저분들이 저렇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그 빨간불이 들어온 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교회 안에서 행동하다가 나중에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겸손하게 섬기고 내 안에 내가 자꾸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고등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은 전혀 다르잖아요. 다윗은 왕이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왔죠.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와서 그 성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4,000명의 악기를 다루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365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눠가지고 365일 아침 저녁으로 늘 예배하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도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그 생각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아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나라, 그래서 열방이 빛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솔로몬을.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백지수표를 주셨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 내가 들어줄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복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곧 하나님은 다 잊어먹고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다 잊어먹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자기 교만해져가지고 교만 행사하다가 결국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내가 뭘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그 총리 3명 중에 제일 높은 총리잖아요. 그 총리가 됐는데 그 바쁜 중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 그 바쁜 총리가 되었을 때도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제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천사가 찾아오시고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빨간불은 뭐냐? 첫 번째 빨간불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빨간불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관심을 소홀히
하다가 보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니까 이 사울왕이 아주 무능하고 무기력한 왕이 돼버렸습니다. 자, 암몬왕 나하스하고 싸울 때는 왜 이렇게 유능한 왕이 됐죠? 그때는 머리 지혜도 뛰어나고 용맹하고, 그 강대국을 이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가졌으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을 텐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왕은 아무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능하고 무기력해버리면 그 국민들이 제일 불쌍해지는 거죠, 백성이. 3절 4절, 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암몬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은 3,000명이고 항상 있는 군대, 전쟁이 났을 때 소집을 또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모병제 아닙니까? 다 직업군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군대 안 갑니다. 직업으로 갖는 사람만 군대를 가지만 전쟁이 나면은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군대 가게 돼 있어요. 아예 영원히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모병제를 하는 거지, 전쟁이 나면은 징병되게 돼 있어요, 법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여러분, 암몬과 싸울 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사울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 수십만 명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백성이 똑같이 모였는데 이 사울은 전혀 다른 사울이에요. 사람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 이 사람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 지도자가 엉망이 되니까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됐어요. 지도자가 엉망이면 사람이 많을수록 또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와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멀더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저쪽 군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규모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이 당시에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무기를 철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무능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서 나중에 철로 된 무기를 든 사람은 자기가 요나단밖에 없어. 그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엄청난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어요. 싸우기도 전에. 그럼 저 막 격투기 같은 거 할 때도 막 선수들이 링에 올라오면 어떻게 두 사람이 막 째려보고 막 거기서부터 눈을 싹 깔면은 해나 마나 그래서 진 거예요. 겁을 먹어가지고 이 싸우기도 전에 이 적을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로 다 들어가서 숨었다 그랬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적군을 보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지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날까요? 구약하고 좀 달라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왕에게 임할 때도 있었고 떠날 수도 있고 선지자나 제사장, 특별히 하나님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모든 사람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 계세요. 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진 않아요. 구약과 달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나중에 이제 사울이 막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대낮에도 막 무서워하고 막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됐죠. 정신적으로도. 신약에서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경이 나를 완전히 감싸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기도와 예배,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들이 자꾸 막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배터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배터리 충전지.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쓰고 충전하지 않으면 어느 날 배터리가 다 0이 돼가지고 전화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온전히 세상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형편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자꾸 방해받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하면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불안하고 우울하고, 예? 걱정, 염려 휩싸이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막 기도하고 성경 말씀 너무나 꿀송이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 막 읽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이러고 있다면은 여러분 신앙에 파란 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문제가 있다면은 내 신앙에 지금 빨간 불이 계속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 나중에는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대낮에 신하들하고 있는데도 무서워서 거기 있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정말 감격과 감사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만 가고 있다면은 우리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늘 주님과 교통함으로 성령 충만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도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비전과 꿈과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런 주님에 대한 마음이 뜨겁게 불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빨간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이제 슬슬 자기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항상 뭘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요. 내 안에 관심 별로 없어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줄 것인가? 내 인생에 얼마나 더 세상적인 유익을 많이 줄 것인가?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이거야. 내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행복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이 돼요. 이미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돼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도 없고 백성들은 숨고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자기는 성령이 떠나니까 이걸 다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 사무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후에 가겠습니다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무엘이 일주일 있다 와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내면 힘을 내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이 됐는데 웬일인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더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 왕보다 사무엘을 더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더 불안해지니까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군대가 도망가는 거죠. 사울이 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장만이 드리도록 한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 사울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 하겠지만은 이미 그만큼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하면 되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려서 나중에 평생 문둥병 환자로 살다 죽었습니다. 제사장만 지낼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치셔가지고 문둥병에 걸려버렸죠. 자, 근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왔어요. 와고 보니까 왕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자기 멋대로 막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 지금 하나님의 책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 번제, 화목제는 제사장만이 드리도록 했어요. 왕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려야 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권력이 세지면 자기 멋대로 한다 그랬죠. 까짓 내가 하면 어때?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을 보내서 엄청나게 꾸짖으면서 만일 왕이 급한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섰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왕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꾸짖으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명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핑계와 변명.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여러분. 부득이하여. 사울의 변명은요, 한편으로 보면 동정도 가요. 블레셋은 너무 세고 백성들은 잔뜩 겁먹고 있고 일주일 기다려도 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무슨 군대가 다 도망가고 있어요. 저쪽에 지금 저쪽은 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하여,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득이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봐주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꾸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고 그냥 제쳐놓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자꾸 없어지고 있다면은 우리 신앙이 이미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빨간불이. 지금 경고음을 하나님 계속 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잖아요. 그 자리가 내 목숨을 내놓는 자리라도 말씀대로 살아서 순교를 해야지. 아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목이 잘려.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목이 잘려요. 근데 그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부득이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은 없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14절, 이 불순종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불순종 때문에 이제 왕은 그 왕에서 끌려 내려와요. 왕위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중요할 때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왕이 될 수 없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목사나 또 직분자나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 핑계를 자꾸 대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세요. 그래서 저 유명한 에베소 교회 책망하실 때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저 터키가 옛날에는 다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거기가 1000년 이상 비잔티움 제국이고 기독교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터키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쳐들어오면서 다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구의 95%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 땅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촛대로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지만 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뭐 또 우리나라로 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촛대로 옮겨요.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정말 사울처럼 중요한 사명을 주셨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세요.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설교하면서 다윗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러잖아요.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이 뭐냐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사울의 인생에 켜졌던 빨간불, 경고등 세 가지 우리 인생에 없는지 빨리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세 번째, 아무리 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